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인상 좀 켭시다. 네, 제가 오늘 옷도리를 좀 벗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니, 찬양이 뜨거워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더 열기가 뜨거워지면 넥타이 풀어 제끼고 반쪽 풀고 그거보다 또 열정이 있으면 런닝 있고 거기까지 안 가도록 우리 전사님이 절제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취하라. 마지막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습니다.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마지막 전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승전고가 울릴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손을 절대로 그 칼을 칼집에 꽂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전사들은 끝까지 그 칼을 들고 마지막 전장에 승리의 함성이 울릴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미리 하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취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외로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오래 우리 목사님을 알았는데 혼자 계시는 거 보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옆에 성령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만을 위한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고 더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종제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만에 만족하면서 그냥 감격하고 더 감격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더 큰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작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간 그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토를 회복시키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그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좌시 정복하여서 그 땅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한 그 다윗을 도우시고자 그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그 다윗의 모든 나라를,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또 그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그 땅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쓴 방법이에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짜도 이거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멘. 나는 도대체 힘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든 열방의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놨을까? 그 약속을 탁 붙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동으로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안 되니까? 이런 날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7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에 높은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 그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취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내 삶에 나는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아군이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라고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 그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든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어떻게 다윗을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다윗이 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니 다윗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2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과 소바왕 르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큰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함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자의 삶의 끝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승리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따져보고 상황과 조건을 따져봐서는 도대체 승리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의 인생의 끝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고 불가능하고 수많은 의문 속에 시작되어진 그 약속의 삶의 끝이 승리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을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안 놀라워요? 뭐 이렇게 감동 없이. 이거는 전혀 감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겠구나.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눈이 촘촘해져요. 다 이렇게. 이건 아니지. 이걸 어딜 봐서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명이 앉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쪽만 보가면 이 사람은 참 생뚱맞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왜? 양옆에 다 복을 줘야 돼요.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축복해 줘야 돼요. 당신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과 약속을 많이 하고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 오면 안 돼요. 와도 빨리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축복해 줄 사람이 내 옆에 누구 있는가 찾아야 돼. 아니면 앞에 앉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기 위해서는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창대케 됩니다. 그 창대함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창대케 남기 위해서는 그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비록 시작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창대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창대케 되는 것이고, 그 창대케 되는 인생을 내 삶 속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창대함의 최후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수는 있어도 그 창대케 함이 우리의 인생과 내 자손과 자손 대대로 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중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직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그들이 거하는 그 땅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땅은 내버려 두라 그래요. 아주 알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건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그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서서히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가나안 민족들은 다 몰아내고 취하게 하셨는데 유독 그 모압과 암몬 땅만은 건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사 그 땅에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 오늘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두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손까지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싸워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삼아서 받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뼈 빠지게 일해도 행복에 웃음을 짓는 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은혜 받습니다. 왜? 내가 잘 돼야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거예요. 오늘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부모가 앉아있는, 잠깐만, 괜찮아요. 오늘 내 부모님이 여기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녀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면 얌치야. 얌치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저 자리에 목사님처럼 앉아서 원로가 되고 저분들이 다 권사님, 장로님 됐을 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휴, 저 자식들 잘 키워놨더니 이렇게 효도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하는 거야. 우리도 나름 생각은 있어. 그냥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듣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작정하신 그 일,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플러스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의 명성이 멸시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으로 우상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는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왜 안 듣고 싶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그냥 이루어주시면 그냥 그런 삶까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내 삶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보응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허락되는 거고 적용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자손들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시대가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 모압과 암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싫어. 물론 알죠. 그들도 거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겠어. 그냥 놀고 먹는데 막 사과나무가 확 열려. 아니 눈만 자고 일어나면 밭에 그냥 오곡 백가가 쫙 열려.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은 하기 싫은 거야. 그들이 땀 흘려 일했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들의 땅에 복을 주셔서 평안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내 삶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잘된 게 왜 그래? 꼭 시켜야 한다. 이렇게 시키는데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할 때까지 할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모압과 암몬 자손도 하기 싫었어요.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거든. 그 자식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땀 흘려 그 땅을 갈구고 또 갈구며 곡식을 걷는 것을 그 자녀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거하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서 어느 순간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서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신다는 것을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자손들이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끌어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없고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약속을 그들에게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사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때, 취할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수세기가 지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점령시키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손을 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서 거두심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땅을 그들을 위해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셨고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창대케 하시는 것만 기억하지, 이 창대함이 내 삶 속에 내 자손과 내 가문 속에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왜? 하나님은 그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창대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아서 창대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어.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 자손 대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나만 은혜 받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는 시대, 청소년들이 다 떠나버리는 이 시대에 정말 책임지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시대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의 그 열정적인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대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정말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잘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니까 내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문제만 있으면 우리 보고 교회 가라!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배 아프고 힘들면 그거 무슨 낫는다고 내 배를 끄다며 주여 용서하고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걸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시대에서 그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당장 데리고 졸졸졸 쫓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약을 가서 약으로 치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하나님이라는 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지금 왜 신앙을 안 갖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안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만은 내가 지키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지키자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너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간절하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내야 돼요. 이런 걸.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압과 암몬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내어버려두는 인생과 가정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록 이 다음 세대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자손 세대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세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이루어나가고 내 삶에 성취해나가는 것은 결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 너의 민족을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로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을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잠잠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생명 걸고 싸웠죠. 여러분, 지금 암몬과 이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땅이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왕 르비의 아들 하다레셀이 이들과 싸운 것이 결코 쉬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들은 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처절하게 싸웠어요. 피 흘리며 싸웠어요.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소바와 하바데셀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과 병도 100대의 말을 취할 때도 그냥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나도 칼을 들고 나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어떨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왜 없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5절에 보면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둘 때에도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히 있어. No!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너희에게 칼과 건강을 주고 너희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너희는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가야죠. 아멘.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멘. 왜 안 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할 수 없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는 너희들이 잠잠히 기다리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이걸 어찌야. 제 눈 보입니까? 전 앞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 내가 좀 있으면 잠잘 것 같잖아. 카펫도 깔려있겠다. 날씨도 다 좋겠다. 그냥 눈만 감으면 자는 건데.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병사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힘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실 거라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비록 내 전우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죽어도 나는 전진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 멀리서 달려오는 적군들이 수만 명이 달려와도 도대체 내 뒤를 봐도 몇천 명도 되지 않는 이 군사를 가지고 저 적진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는 용기는, 그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대체 내가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은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비록 내가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삶에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속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그 땅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정복하러 나가야죠. 이게 내 담대함이고 용기거든. 그렇게 나가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실 겁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 내가 피땀 흘리고 내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생겨요. 어떤 보상심리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최소한 내가 생명을 다해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이루어진 그 일에 내 이름만 그래도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는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돌릴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제 속으로 이거를 지금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했지. 저것들이 뭘 했나? 예배 시간에 있는 요 몇 센치를 못 떠서 괴로워하던 저들이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우리 집사님들과 그냥 교회 하나 그냥 한 달 버티고자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것들은 큰 교회에서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내가 보상심리가 생길까. 이럴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라고 우리 거의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너도 그랬어. 이 한마디 하려고. 할렐루야. 그때까지 사셔. 얼마 안 남을 거야. 한 30년까지만 사셔. 왜요? 사람은 100세 자녀들 낳기야. 권사님 하실 수 있어. 아니,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저 땅을 정복하고 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내 생명 다하기까지 그 전쟁을 나가서 싸웠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사울이 그랬으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아람 민족을 너에게 붙일 것이니 너는 저희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너는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한 대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눈을 두 빼가서 짐승처럼 자기의 성으로 끌고 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한 것과 똑같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왕을 갖다가 자기의 포로로 끌고 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최후의 승리를 취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잘 잡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아유 저런 걸 그냥 무슨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만 탁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탁탁 하네. 그 일이 바로 이 날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8장 4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부분도 없어요.
다윗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승리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열심으로 공부해요. 밤을 새서 공부해 시험을 잘 봤어. 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으로 피땀 흘려 일해서 놀라운 사업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승리케 하시는 거. 왜? 열방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여기를 가도 높이고 여기를 가도 높이고 여기를 가도 높이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흘리고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내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 아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멘. 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땀을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 아멘. 오늘도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재물이 내게 쌓이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 삶에 쌓인 그 작은 물질들이 헛된 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야 기뻐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수 있고 그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내 자녀가 내 자녀를 자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에 스스로 앉아서 무너져 내렸던 사울처럼 내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 수많은 전쟁에 피 흘리며 쓰며 생명을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이 그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돌렸을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됐던 그 다윗의 인생을 삶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기회를 많이 놓쳐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정말 힘들었나 봐요. 저는 제 손에서 이렇게 책이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누워 자면 되는데 저 책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병 걸린 병아리만 있는데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꼭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하루는 푹 쉬겠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죠?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 개근상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 그게 학생이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개근상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개근상 받으면 안 좋은 거라네. 가정이 화목하지가 않을 거래.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여 가실 거니까.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십시오. 다윗처럼 매사에 그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 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높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겠어. 그런 다윗과 같은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크게 두셨어.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내 생각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최후의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왜? 성령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